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또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시장하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이 광경을 목격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쫓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이 토요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이 일요일을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잘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서 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기억하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멈춘다, 또 휴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을 노동을 멈추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39가지의 규정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39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500m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됩니다. 500m 이상을 걷게 되는 그것은 노동로 취급하여서 일로 취급하여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글씨를 쓸 때도 2글자 이상을 써서는 안 되었습니다. 참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씨를 2자 이상 쓰는 것도 일로 간주해서, 노동으로 간주해서 안식일에는 글씨를 2글자 이상 쓰지 말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추수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꺾어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추수하는 행위에 해당되었고,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의 규정을 이렇게 어기는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안식일, 올바른 주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들은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규례는 잘 지켰는지 몰라도,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그날을 복된 날로, 그리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안식일을 가증히 여기는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제물과 정한 절기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의 규례와 안식일의 형식은 잘 지켰는지 몰라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와 규정을 그들은 지키고 있었지만, 그리고 열심히 지켰지만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만 봐도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올바른 안식일, 올바른 주일의 모습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도 수가성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당신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어느 곳에 예배가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식과 규례는 잘 지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여러분, 벌써 우리는 4주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에 너무도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은 가정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무리 예배의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자비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례와 규정으로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은 사람을 고치고 보호하고 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날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날이 복된 날이고 이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4주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요? 이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일의 참된 의미는 사랑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배려의 날이요, 섬김의 날이요,
치유와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